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3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야곱의 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14년 동안 아내는 얻고 자녀들은 많이 낳았는데 자기 양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을 언제나 세우리까 하다가 야곱이 외삼촌에게 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깜짝 놀라지. 왜? 야곱 통해서 자기가 부자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느냐, 나는 맨꽁으로 일만 합니까? 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옵니까? 그래 내가 너 품삯 줄게. 뭘 줄까? 어떻게 줄까?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그러면 외삼촌의 양 가운데,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나의 기업으로 하고 흰 것은 다 외삼촌의 것으로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으로 웃어. 이 바보야 등신아.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는 거의 다 흰 거거든요. 별로 어롱진 것이 없어. 근데 야곱이 그걸 자기 기업으로 달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날 조금 있는 얼룩무늬 검은 것을 다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얼룩무늬 있는 양을 치게 하고 자기는 이제 라반의 양을 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개천에 물을 먹으러 와요. 그래서 물 먹으면서 거기서 교미를 해요. 그리고 아기를, 새끼를 낳아.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양들과 염소들이 물 먹으러 올 때에 물 구유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 벗겨가지고 물 구유에다 앞에다가 세워놔요. 그러면 양들이 와서 그 물을 먹다가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보면서 먹은 양들이 교미하면 영락없이 얼룩무늬 나네. 영락없이 검은 거 나네. 그리고 비실비실한 거 오면은 그 가지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양들은 새끼를 낳아도 비실비실한 흰 양을 낳고, 그래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야곱이 점점 번성하고 양떼와 소, 쉼이 많아지는 큰 부자가 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양은 예수님의 양인 우리 성도, 우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러한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이 야곱의 양의 의미입니다. 야곱의 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참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모두 다 라반의 양이 아니요 야곱의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의 양의 의미, 첫째, 개천에 와서 물을 먹습니다. 38절 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지금 양이 개천으로 물을 먹으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물은 곧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개천, 물이 흐르는 개천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의 양의 의미 첫째, 성도는 교회에 말씀을 먹으러 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개천에 말씀을 먹으러 늘 교회에 와야 합니다. 양이 풀 뜯다가 여러분 목마려 오면 수시로 와서 개천에 와서 물을 먹어요. 그리고 핥아 먹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면 또 개천에 와서 물을 먹고 계속 여러분 이 양은 개천을 들락달락 하면서 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난 한 달 정도는 내가 안 먹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목마려 오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에 오는 이유는 물 먹으러 오는 거예요. 물 먹으러. 양들이 개천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겠죠. 친척들도 만나겠죠. 그러나 친구 만나고 친척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허기진 목을 채우는 거예요. 양들은 개천에 오자마자 시원하다 하고 물을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교미를 하면 거기서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은 친구 만나러도 오고 친척 만나러도 오겠죠. 밥 먹으러도 오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먹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야곱의 양이 살아요.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떡이 있는데, 조상들이 먹은 광야의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 자신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58절에도 보면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육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이미 승천하셨고 영으로 우리한테, 우리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곧 로고스, 즉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말씀을 먹는 떡집,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겼습니까? 그냥 누일 데가 없으니까? 아니, 그거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예수님이 생명의 떡집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셔서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떡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에요. 생명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물을 이 양들이 어디서 먹습니까?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물구유, 예수님의 구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예수님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천이에요. 근데 개천에 왔는데 물이 말라버렸어. 쩍쩍 갈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은 다 죽는 거예요. 목말라 와서 개천에 왔는데 개천물이 다 말라버렸어. 개천에 물이 없어. 그러면 다 거기서 다 허기져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있기는 있는데 꾸정물이요, 시궁창물이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요. 그러면 양들은 또 병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방방하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송정중앙교회에서 있는 이 말씀은요 항상 풍성한 깨끗한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에스겔 34장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러분, 맑은 물을 먹는 것이 작은 일이냐?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오염되지 아니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 물이 자꾸 더럽혀져요. 발로 밟혀져요. 다원주의에, 세속주의에, 악한 것들에 자꾸 밟혀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맑은 물을 지킬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와서 발로 밟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정중앙교회 개천에는 항상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생수와 같은 말씀이 늘 충만하고 성도들은 이곳에 와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8절에 오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는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는 생수가 펑펑 터져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남으로 북으로 동서남북으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생수가 터져나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수 말씀을 먹고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이 다 마른다 할지라도 교회에 터져나오는 그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개천에 와서 물을 먹는다는 것은 야곱의 양, 즉 성도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양의 의미 둘째, 얼룩무늬와 점 있는 양입니다.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말씀은 말씀을 먹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이 양들이 그 가지 앞에서 물을 먹고 교미를 하면 영락없이 얼룩얼룩한 것 낳고 점이 있는 걸 낳아요. 여러분,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는 야곱의 양이 아니에요. 라반의 양이에요.
양은 두 가지 종류의 양이 있어요. 라반의 양, 마귀의 양,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뜯겨서 먹는 싹군 목자의 양. 이런 양은 얼룩얼룩하지 않은, 성령 인침이 없어요. 그런 자는 마귀에게 뜯겨서 먹다가 그냥 지옥 가요. 근데 야곱의 양은 얼룩얼룩한 양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침받은 양.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점이 있는 양이 되려면, 원래 내가 흰 양이었다가 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먹는 순간 우리는 내 몸에 점이 생겨요. 내 몸에 얼룩무늬가 생겨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진정한 야곱의 양,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인침이 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먹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이 되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얼룩얼룩한 양이 되려면 말씀을 먹을 때에, 물을 먹을 때에 얼룩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모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있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말씀 듣다가 조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고 핸드폰 보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고 딴짓하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은요, 베드로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내려주셔서 할 때에 그때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물을 안 먹고 딴짓하고 가는 사람에게 개천에 온다고 무조건 얼룩얼룩한 양이 됩니까? 무조건 점이 생깁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먹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갈급합니다, 나에게 목마른 물 채워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반의 양이 야곱의 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느냐 하고 할 때에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야곱의 양,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반의 양도 와서 물 먹었잖아요. 그죠? 나반의 양도 와서 물 먹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얼룩얼룩한 그러한 무늬가 안 생겼습니까? 문제는 그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는 물을 먹으면 흰 양 그대로예요.
그러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꺾어서 가지 벗겨서 그 앞에 세워놓고 금을 먹으면 얼룩무늬가 생겨요. 41절, 42절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지금 야곱이 있다가 튼튼한 양이 오면 빨리 그 물고기 앞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꺾어가지고 껍질 벗겨서 그 앞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양이 그 물을 먹습니다. 버드나무를 보면서, 살구나무를 보면서, 또 물에 투영된 그림자를 보면서 먹으면 영락없이 얼룩무늬 나요. 근데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치워요. 그러면 물은 먹는데 얼룩무늬가 안 생겨. 여러분, 여기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드나무가 찢기고 껍질 벗겨지고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호세아 14장 8절에 하나님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하나님은 나는 참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여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무조건 성령의 인침 받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안에 예수님으로 풍성한 말씀, 예수님으로 해석된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버드나무가 없는 말씀,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없는 맹물을 아무리 먹어봐야 얼룩무늬가 안 생겨요. 그냥 그대로 라반의 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적인 얘기나 듣고 만담이나 듣고 웃기는 얘기나 하고 듣고 가면 백날 교회에 와도 여러분들 얼룩무늬가 안 생깁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가 옛날 말라버린 그 진물, 말라버린 게 아니라 방금 꺾은 진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말씀을 그걸 바라보면서 말씀을 먹으면 먹는 순간 내 삶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물을 먹느냐, 버드나무 물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방금 꺾어서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예수님이 투영된, 예수님이 가득한 말씀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원래 라반의 양들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물을 먹으면 야곱의 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부터 야곱의 양은 없어요. 처음은 다 그냥 라반의 양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버드나무 물, 신풍나무 물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양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라반의 양으로서 그대로 비실비실한 흰 양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막 헐떡이면서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풍성하게 녹아 들어간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사이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는 얼룩무늬 양이 되고, 그리고 야곱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룩무늬 양, 즉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양의 의미, 첫째, 개천에 와서 물을 먹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냥 맹물이 아니라 버드나무, 신풍나무 물을 먹을 때에 여러분 얼룩얼룩 무늬가 생긴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인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양의 의미, 셋째,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때부터 이제는 야곱의 양은 얼룩무늬 양 한쪽에,
라반의 양은 흰 양 또 한쪽에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요, 섞여서는 안 돼요. 내가 얼룩무늬 양인데 흰 양 무리 속에 들어가면 잡종돼 버려요. 잡종. 교미하면서 이상한 괴물을 낳아요. 내가 얼룩무늬 양이라면 얼룩무늬 양과 함께 어울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섞여서는 안 돼요. 얼마만큼 멀리 떨어지냐면 36절, 35절 보면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령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 얼룩무늬 양을 자기 야곱의 아들들에게 맡겨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이 있어요. 너희들 얘들아, 이 얼룩무늬 점 있는 양 이게 진짜 우리 양이다. 이것을 잘 쳐라 하고 3일길을 떠서 자기는 라반의 양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양을 어찌됐든 간에 얼룩무늬 만들게 해서 야곱의 양떼로 옮기는 일을 이 야곱은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양이 섞이지 않도록 3일길 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초림 전에는요, 모두 다 라반의 양이었어요. 라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때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딸마다 그들을 살이나 뜯어먹는 사꾼 목자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전부 다 흰 라반의 양이에요. 그렇게 뜯겨 먹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이제 라반의 양이 야곱의 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진 양을 예수님은 섞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너희들은 다시는 세상에 섞어지서는 안 된다 하면서 3일길 뛰게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요, 내 양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한쪽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하는 건 다 사입이고 그건 다 가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걸 원하고, 그러지만 세상 속에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듯이 나를 믿는 얼룩무늬 양들도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요. 세상에서 술 한잔 하자면 우리는 거절할 능력이 생겨요. 상사가 주일날 나오라 하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담배 피자면, 노래방 가자면, 2차 3차 가자면 죄송합니다, 나는 신앙입니다 하고 거절할 힘이 뭘로 생기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얼룩무늬 양은 라반의 양과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돼요. 따로 3일길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얼룩무늬 양을 야곱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35절 하반절에 오면 점 있는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지금
야곱은 얼룩무늬 있는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아들들, 즉 주의종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누굽니까? 좋은 목사는요, 여러 면이 있지만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목사예요. 성도들을 구별시키는 목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살지만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목자, 이게 좋은 목자예요. 그래서 김정열 목사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여러분을 자신을 지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모든 악에서,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을 갖고 살게 만드는 목사. 여러분들은 라반의 양이 아니에요. 더 이상 라반의 양 속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야곱의 양이라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야곱의 양들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토실토실 튼튼한 양들이 있는데, 라반이 보니까 자기 양들은 빼빼하고 비슬거리는 것들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합니다. 근데 어찌할 수 없어. 왜? 계약이 얼룩무늬 점 있는 것은 라반의 것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눈에 보여요. 빼앗아 올 수 없어요. 야곱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야곱에는 이건 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반의 양이었다가 얼룩무늬 양이 되면 누가 가장 화내고 완색이 변합니까? 마귀는요 못 참는 거예요. 이런 막 이 교회들 막 다 때려 부셔야 되고, 이것들이 다 내 양 다 뺏어가고 막 그러면서 막 얼굴락불굴락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야곱에게, 야곱아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요. 출생지 돌아가라. 그렇지 않아도 야곱은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출생지, 즉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계신 브엘세바로 돌아가라고 해요. 출애굽 창세기 이 31장 13절 같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납니다. 17절 18절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지금 야곱이 자기 모든 식구들에게, 자 이제 여기서 이 하란 땅에서 우리는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자. 다 와라 하고 이제 출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얻은 얼룩무늬 보니까 하나도 흰 것은 없어. 전부 다 얼룩무늬들 있는 양들과 염소들만 두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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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라반의 양을 야곱의 양으로, 얼룩무늬 양으로 바꾸시더니 때가 되니까 이제는 천국,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얼룩무늬 지어진 모든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을 향하여 쫙 나갑니다. 그때 흰 양은 한 마리도 거기 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때 재림 때,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흰 양이냐 얼룩무늬 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빨리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무늬 양 있는 모든 양과 염소를 데리고 야곱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재림 예수님 빰빰 빠바밤 하면은 우리 얼룩무늬 있는 성도들, 성령 인침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섞이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때 얼룩무늬 있는 양이 라반의 양한테 놀러 갔어. 그때 마침 떠날 때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면 돌아와 보니까 다 떠나버렸어. 두 번은 없는 거예요. 한 번인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양에 가니까 이쁜 여자들도 있고 이쁜 암컷들도 있고 거기서 교미해갖고 남은 것들이 잡종을 놔버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빠져 살면은요, 세상과 교미해서 잡종 나요. 잡종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룩무늬 성령 받은 성도는 순결함을 지키고 끝까지 야곱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과 교미하고 세상과 잡종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야곱의 얼룩무늬 양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야곱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순수하게 순결함을 지키고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다 라반의 양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다가 얼룩무늬 신풍나무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그때부터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야곱의 양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